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시편 116편 우리 다 같이 펴입니다. 시편 116편 교독하겠어요.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니로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찬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 같이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지금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죠. 다른 걸 섞지 말자.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걸 섞지 말자.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깊이 생각해 보자. 깊이. 여기 1절 보면 여호와께서, 5절에 여호와는, 6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주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의, 또 16절에도 여호와여. 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야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죠. 우리의 마음도 분주하고, 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고 또 새해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데, 항상 다른 것이 섞이니까 더 힘들고 더 분주해져요.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답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채울 때에 비로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오늘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말씀하셨어. 너무나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그걸 지금 기억 못한다는 거야.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를 듣는데 진짜 내가 다시 설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어요. 구구절절히 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죠. 그래서 난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 전했던 걸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는데 이거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김 목사 설교는 그것마저도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마저도 쉽게 하기로 다 정평이 나 있는데 이렇게 쉬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사고의 영역,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지 못해. 가득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새해에 주로 많이 하는 설교 그리고 등장하는 그런 성경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합니까? 이건 구약의 축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과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이 구절이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아예 악보를 복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내 인생을 꽉 채우는 이야기, 내 인생을 꽉 채우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봐라. 어제 새벽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좀 이 깊이 살펴봐야 돼요. 설렁설렁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계절에 우리가 설렁설렁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줄 아는 사람들은 생각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의 폭도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목소리도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해서 목사님들 만나는 회의나 모임들이 잦아지는데 목사님들 10월 달부터 엄청 긴장합니다. 목사님들 서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요즘 교회가 힘들다, 경제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힘들고 전도도 안 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수치로 드러나니까 다 그렇게 드러나니까 10월이 됐는데 11월이 됐는데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 70% 80%밖에 안 된다.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한국교회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로 막 교회를 더 그냥 막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가을만 지나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자랑거리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럽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정말 하나님은요 세미한 부분까지도 모두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른 것 개입시키지 말아요. 다른 것.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슬픔이나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일로 덮여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것 없어요 하는 사람 오늘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하루하루 두렵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런 일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온통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묻혀 있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아브라함 회원들이 찬양하면 꼭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잖아요. 저는 아브라함 회원들이 정말 적합한 찬양을 한다고 봐요. 이 인생의 연륜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꽉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다 뺏겨요. 여러분,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세상적으로도. 기억하면 그래서 후손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명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던 것들을 기억해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이 될 때 사사기에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다고 우리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첫째,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르거나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이 단어 중요해요. 모른다, 잊는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1번에 속해요? 2번에 속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렸거나. 우리 인생의 비극.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해요?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 믿음이 없다 그래요. 제가 이 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 믿음 없어. 이건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렸다면 어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전에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위약 효과예요. 위약 효과.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 이 위약 효과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이맘때 겨울방학 때 1월 달인가 우리 5명이 지금 필리핀 선교사가 있는 김명남 목사님,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있는 박운갑 선교사님, 순천에 있는 그 박성구 목사님, 광주 서영교회 박은식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가정 5쌍이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3박 4일 가는데 그때 대마 동북교회에 계셨어요. 박성구 목사님이. 근데 박성구 목사님 사모님은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멀미를 하는 분이요. 이분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멀미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자기 남편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봉고차 하나 렌트해가지고 멀미하니까 앞자리에 앉으시오. 멀미를 해요. 그냥 여행이 안 돼. 잠깐 한 몇 시간 이렇게 타는데 근데 저쪽에 약국이 있어서 제가 약국을 갔어요. 약국을 서귀포 어딘가 같아 내 기억에. 자그마한 약국이에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내가 멀미약 사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뛰어갔는데 멀미약을 주라 그러니까 멀미약이 없다는 거예요. 멀미약 없는 약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멀미약이 없었어. 그러면은 내가 그랬다니까. 그러면은 회스탈 있어요. 그러니까 회스탈은 있다는 거야. 그럼 회스탈 2개를 까갖고 그 전에는 약을 요즘은 봉지에 이렇게 착 해서 주지만 하얀 종이에다 이렇게 싸서 주잖아. 생각나요? 옛날에는 그랬어. 탁 종이에 이렇게 싸요. 그럼 종이에 싸주라 그랬어. 회스탈 까가지고 원래는 회스탈 들어있는 것을 까갖고 주라 그랬어. 회스탈 2알을 갖고 가갖고 그 사모님을 탁 갖다 주면서 내가 어쩌면 약국을 이렇게 우리가 잘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이 약국이 멀미약을 아주 특효로 그냥 주는 약국인데 전국적으로 다 납품을 하는 약국이다고 거짓말을 그냥 또 오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을 회스탈을 먹고 멀미를 안 해라. 멀미를 안 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화제가 좀 멀미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멀미약이 아니야. 3박 4일 동안 멀미를 안 해. 이거 하나만 먹으면 한 달은 간다 그랬어 내가. 와, 멀미를 안 해. 그것이 위약 효과예요. 원래 그 약 성분에는 그것이 없지만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성분이 없지만 의사가 심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쓰는 약이 위약 효과라는 거예요. 간혹 쓰기도 해요. 근데 평생 이것만 먹고 병이 치료가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이 진짜 치료제인 줄 알고 이것만 계속 먹다가는 이건 일시적인 거. 이것만 먹다가는 병을 더 키워요. 이거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이렇게 살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것도 내가 교회 직분을 맡으면 더 문제야. 중직자가 되면 더 문제예요. 중직자가 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목사가 되면 믿음이 다 좋은 줄 알아. 목사 믿음이 제일 좋아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차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무능하다고 고백해야 그래야 목사지. 내가 그냥 목사니까 믿음이 제일 좋아? 그런 것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그래야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불신앙이에요.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그랬지만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내어놓을 곳 없고 오히려 지금 막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덮고 있다고 해도 이거 과거에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또 우리 앞에 그 일이 또 다가온 거예요.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간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하셔서 우리의 슬픔이든 우리의 아픔이든 우리의 외로움이든 서러움이든 두려움이든 아쉬움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할 일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박승희 장로님도 지금 수술해가지고 회복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신방을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총회 회의가 있어서 가니까 그때 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몇 분들하고 한번 가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수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버무려져서 하나님 이야기로 꽉 채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웁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